여러분, 대부분 한인타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인타운을 보면 창문이 이렇게 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기가 흉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그 도심은 그렇게 평온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도둑이 많은 마을은 흉흉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집집마다 개조심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담벼락에.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들어오면 걔한테 물린다, 뭐 이런 거 했죠. 그리고 담장 위에는 깨진 유리들을 막 올려놔가지고 세면대로 다 붙여놔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매형이 선물해준 외제 시계가 있었어요. 타이맥스 시계가 있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그 수도가에다가 시계를 풀어놓고선 막 세수하고 잠깐 잊었어요. 그 시계를 내가 풀어놨던 걸. 가지고 다시 운동을 갔는데 저 시계가 없어서 갔더니 시계가 없어졌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시계가 참 소중했는데 정말 오래 갔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물해 주신 분한테도 죄송하고.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어떤 마을은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막 동네 앞에 입구에 배너를 써붙여놓고 이렇게 교회 동네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번째 계명을 보지만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너무 단답형으로 그래 도둑질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요, 엄청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소중한 아내를 빼앗는 거, 그거 가늠하지 말라는 걸 어기는 거죠. 사람이 탐심 때문에 어떤 정의로운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탐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는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안 되고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다고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어기는 물건이 누구의 소유한 것을 알아서 존중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 컴퓨터가 도서관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자리를 떴는데 그 컴퓨터가 없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야 얼마나 평온하고 또 보기가 좋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그 수치도 속이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강박하게 하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죠.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세상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름다움은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도둑질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둑질은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첫 번째로 범죄했을 때 그 첫 번째 범죄가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도둑질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도둑질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절대 이것은 취하지 마라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도둑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 또 새롭게 창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취하게 하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렸어요. 그거는 이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우습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습게 여기서 3,000명만 보냈어요. 그냥 저 여리고 성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3,000명만 가라. 갔는데 참패를 합니다. 36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통분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여기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댔다, 훔쳐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한 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계속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면 선악과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선악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돼요. 이거를 따먹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물질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시간의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막 어기죠. 4시간, 내가 4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멈추러 가시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물질에 대한 선악과,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큼 철저히 인정하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죠.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뭐냐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지 지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꾸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고 작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어기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줄줄 새집니다.
결과적으로 인생 전체를 다 봤을 때 10년 전을 쫙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건강으로 잃어버리고 어떤 상해로 잃어버리고 계산을 잘못해서 잃어버리고 줄을 세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네,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 사람의 것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그게 도둑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도둑질하고 가족의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으로 진실을 도둑질하고 이런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막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 조항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훔쳐갔다. 그러면 5마리로 갚게 하셨고요. 양 한 마리 훔쳐갔다. 그럼 양 4마리로 갚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훔쳐갔던 걸 도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도로 가져왔다 할지라도 2배로 갚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도둑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사회를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로 왔을 때는요.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도 많이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기업주, 사장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않고 그 싹을 떼어 먹거나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둑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때 그렇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볼 때 사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한답시고 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자기들한테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모순을 느끼겠죠. 저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술로 인한 도둑질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둑질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계량 수치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도둑질은 많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일일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3절 말씀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둑질은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는 거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인생관리는 시간관리로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리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빈둥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살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정말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신의 도둑질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6장 2절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부요, 존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치유받아야 하며 도둑질에 대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밝혀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자신이 도둑질한 것 자체를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을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분이 사시는가, 내가 어떤 생명을 받았는가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진짜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작은 것 하나에 대해 미안함과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물었던 것에 대해서, 엄마 젖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막 자책하고 미안할 만큼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 가게에서 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10년 전에 이거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4배를 갚겠습니다. 하고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이 상점 주인이 똑같이 2-3번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점 주인은요, 도대체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은요,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더 좋게,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만족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죠.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바로 이 비교의식을 심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도둑질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었는데 갑자기 비교 심리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전능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전지와 비교하고 하나님의 영원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런 게임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행복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불행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차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라고 말하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끝내는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시건의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슈팅 사건이 있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고등학생들이 정말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학생이 지금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16살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듬직한 그런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총탄을 다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전 뉴스를 보는데 그 살아난 생존하는 학생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그 죽은 학생이 얼마나 평소에 자신들한테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고, 근데 그 순간이 딱 닥쳤을 때 그 학생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 때문에 이 학생들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총알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다 끌어안은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영웅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친구를 영웅 대접하고 싶어서 지금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을 그 친구 이름으로 만들자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경험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그 대신 죽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그 슈팅 현장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준 사람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감사하고 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며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직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어떤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재산을 다 국가로다 사유화시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한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많이 벌어들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성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도 우리가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구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도둑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밥을 먹는데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겪어봤지만 식당 종업원이 메뉴판을 딱 보여주면서 이쪽은요 그릇이 큰 거고요, 이쪽은 그릇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직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죠. 또 미국에는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좋은 메카닉, 우리가 볼 때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메카닉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고치러 갔는데 별것도 아닌 것을 막 다 고쳐야 된다고 말하면서 돈을 막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만약에 어떻게 갔는데요, 그 사람이 이거는요 좀 더 나중에 와도 돼요, 지금 고칠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뢰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모든 질서가 다 제 자리로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깨지는 것 가운데는요, 바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자족하며 성실하게 살고 또 구제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꼽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계명이 성취되고 또 완성됨으로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